사사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사기서를 꿰뚫고 있는 한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사기의 마지막 절인 이 구절을 선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그때는 오늘 본문의 시대인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왕으로도 섬기지 않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만 왕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 때 사람들은 자기의 눈에 자기의 생각에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았습니다. 즉 이것은 자신의 본성, 좀 더 정확하게는 타락한 자신의 본성에 따라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 역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 내면의 모습과 무너져버린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드온이 부름을 받고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 전령들을 지파에게 보냅니다. 먼저 자신이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에게 보내고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게 보내서 미디안과 싸울 그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약 2만 2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여기서 1만 2천 명의 사람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도 많다고 하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드온은 이제 300명을 추려내고 300명의 병력을 제하고 나머지는 다 자신의 처소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보았던 방법으로 미디안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기고 있는 와중에 기드온은 처음에 군사를 요청하였던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 지파 외에도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먼저 그 요단 강가에 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미디안을 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요청을 받고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요단 강가를 점령하고 있다가 그곳으로 오는 미디안 적들을 싸워서 많은 적들을 죽이고 그 중에 두 명의 군사 지휘관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에브라임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시작과 같이 기드온한테 와서 이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화가 나서 따지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된 일이냐.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같은 형제 지파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것이 바로 두 형제 지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드온이 처음에 사람들을 모을 때 바로 형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시작하지 않은 것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모두 언약 공동체로서 죽을 때 함께 죽고 복을 받을 때 함께 받는, 싸우러 갈 때도 함께 가는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서를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언약 공동체,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로 되어 있는 그들의 신앙이, 그리고 그들의 언약 공동체가 느슨하게 풀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불평하는 상황은 사사기서에 보면은 오늘 말고 나중에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바로 사사 입다의 때에 왜 자신을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입다하고 싸우면서 그때는 입다를 위협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오늘 이렇게 자신들을 싸우러 가는데 부르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모습이 언약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그들이 화를 냈다가 화를 가라앉히는
장면을 통해서 그들이 화를 낸 것이 언약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을 듣고 그들의 공로를 높이고 자신이 한 것은 별것이 아니라고 낮춥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지금 당신들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지휘관들이 오랫과 셉을 당신들이 잡게 해주셨는데 당신들과 비교해서 제가 무엇을 했다 말입니까? 그가 이 말을 하자 그들의 화가 누그러졌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매일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기뻐하고 분노하는지를 보면 내가 무엇을 가장 열망하는지를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의 이 말에, 높여주는 이 말에 그들의 화가 풀렸다는 것을 보면은 그들이 가장 열망하는 것은 공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2,000명의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서 모이고 이 중에 12,000명을 돌려보내고 다시 10,000명 가운데 300명만을 추리고 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러 간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소문이 자자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부르지 않았다고 섭섭해하는 것은 사실 이 전쟁의 처음부터 에브라임 지파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00명은 이 전쟁이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기드온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은 당연히 알게끔 합니다.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느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의 공로를, 전쟁의 전리품을 조금 더 얻기 위해 어떻게 보면은 므낫세 지파가 승리의 모든 공을 가져갈까봐 화를 냅니다.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자신을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에서 화를 내게 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인간 생활에서 그리고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적게 가진 사람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많이 가져서 예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은 무관심과 비아냥과 압제에 길들여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누그러뜨린 후에 나온 오늘의 본문은 미디안의 왕들을 쫓아가는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300명은 전쟁에 지쳤습니다. 그럼에도 미디안 왕들을 잡기 위해 추격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는 갓 지파의 땅에 도착해서 그곳의 사람이 숫곳과 분해엘 지민들에게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원어의 말투는 상당히 공손하게 그들에게 빵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미디안 2명의 왕들의 이름을 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빵들을 우리에게 조금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숫곳과 분이엘의 사람들, 부두엘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너의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절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세바와 살문나, 기드온의 두 왕을 기드온 너가 이길 것이 확실하지도 않고 너가 이길 것 같지도 않은데 나중에 너를 도왔다는 것 때문에 미디안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위험을 우리가 자처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투는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그리고 언약 공동체를 위해 전쟁을 치르는 그들을 향한 비아냥과 무관심과 그리고 미디안으로부터 압제당한 7년간의 공포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교회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도움 대신 그렇게 일을 해서 뭐해? 너만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티내는 이유가 뭐야? 라고 도와주지 않고 비아냥거리고 무관심거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힘들어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을 도와주고 격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타락한 모습은 비아냥거리고 무관심거리는 것이었다면 이 신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일으켜 세우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느슨해지자 지파 간에 있던 언약 공동체라는 것이 희미해집니다. 여호와 신앙이 느슨해지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안위를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이 구성원인 교회도 동일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는 이상 우리 역시 사사기서에 나오는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약해질 때 교회는 사사기에 이 타락한 모습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라는 칭찬을 50년, 100년 후에도 이 영락교회가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